제가 사사기 말씀은 또 삼손에 대한 말씀은 좀 몇 번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도 전에 보지 못했던 또 전에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딱 눈에 안 들어왔는데 또 다시 말씀을 또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전에 놓쳤던 또 새롭게 또 그런 말씀이 해석이 되고 또 새롭게 은혜가 되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삼손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세상은 소망이 있다가도 또 절망이 되고 또 세상에서는 좀 뭐 일이 좀 풀린 것 같다가도 또 좀 낙심이 오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꼭 말씀 안에서 또 소망을 이렇게 얻으셔야 돼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말씀 묵상은요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16절은 좀 신학자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학자는 16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16절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6절 말씀은 삼손이 쓴 시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건 짧은 이제 한 편의 시, 짧은 시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 16절의 이 짧은 시에 하나님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16절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언급이 없어요. 또 감사 고백을 할 만하거든요.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제 물리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감사의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모든 영광을 삼손 자신이 취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 견해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21장 7절에 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사라가 어렵게 아들을 낳았을 때 한 고백이에요. 창세기 2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수록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것도 이 사라의 고백도 짧은 시라고 보시면 돼요. 90세 된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경수가 끊어진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없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 사라가 막 즐거워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한 편의 짧은 시를 고백했다면 사라가 아들을 어렵게 낳았을 때 창세 21장 7절에서 고백한 거하고 거의 비교하면 비슷해요. 하나님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 고백도 없어요. 사라의 그 짧은 그 말씀에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누가 사라를 비난하거나 사라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사라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7절 말씀 딱 보면은 이 고백을 보면서 사라를 뭐 손가락질하거나 사라 저 참 교만한 참 여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의 이 고백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사사기 15장으로 와서요. 자, 16절 말씀은 이제 견해가 달라요. 근데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왜 심히 목이 말랐을까요? 왜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을까요? 삼손 혼자서 무려 1000명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1대 1000이에요. 아니 1대 10도 아니고요. 삼손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투는 온종일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목이 말라, 심히 목이 말라.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노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전히 지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올 수 없는데 근데 삼손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큰 구원이 뭡니까? 조금 전 블레셋 100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말해요. 이 큰 구원. 삼손이 18절 말씀 보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의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고 삼손 자신은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16절 이렇게 보고 1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아니었어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급이 없다고 해서 삼손이 하나님 대신 자기 영광을 가로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은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의 고백, 삼손의 고백, 바울의 고백은 다 이게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1000명과 혼자 싸웠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주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턱뼈를 던지라.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에요. 나귀 턱뼈를 던졌다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밧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삼손은 나귀 턱뼈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행동 하나가 삼손이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어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딱 영광 돌리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은 입술로만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행동이 뭐냐? 1000명을 물리쳤던 나귀 턱뼈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나귀 턱뼈는 삼손에게 중요한 도구였어요. 기적의 도구였고 또 내 생명을 지켜준 매우 의미 있는 물건이에요. 그건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나귀 턱뼈를 귀중히 보관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참 너무나 귀한 도구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 나귀 턱뼈를 막 소중히 여기고 막 이것을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이에요. 귀하게 다룰 만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왜 그랬을까가 중요해요. 또 여러분 같으면 그 나귀 턱뼈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은 귀중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이거 귀한 물건, 이건 소중히, 이건 내가 보관해야 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건 믿음의 그런 역사의 그런 간증으로 이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선물도 여러분 좋은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잘 간직하잖아. 여러분 버리시는 분 계세요? 좋은 선물 이렇게 받으면 이거 좋은 선물, 이거 필요 없어 버리시는 분 없잖아요. 막 비싼 선물, 고귀한 선물은 막 그냥 좋은 곳에 이렇게 보관하고 잘 그걸 또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잘 보관해 두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던져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자,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서요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라는 말씀이에요. 자, 24 장로들은 지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또 헌신하면서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운 결과 쓰게 된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소중한 면류관이에요. 자, 그런데 24 장로들은 그 면류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24 장로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거고 소중한 거고 자랑스러운 그런 것인데, 근데 이 면류관을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던져 버렸어요. 나귀 턱뼈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귀 턱뼈는 삼손에게 있어서 면류관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아낌없이 던져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전쟁에서 블레셋 1000명을 물리쳤지만 승리의 원천은 이 나귀 턱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귀 턱뼈를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승리는 이 나귀 턱뼈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적용할 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나귀 턱뼈와 같은 지금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또 내가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또 내가 막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나귀 턱뼈가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던져버리셔야 돼요. 던져버리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자꾸 삼손이 던져버렸던 그 나귀 턱뼈를, 근데 나는 지금 그것을 막 소중히 여기고 그걸 막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 막 뿌듯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던져보려고 하셔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야, 하나님,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데요.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꽉 붙잡고 있는 내 남은 생애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귀 턱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보다도 자꾸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내가 더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걸 막 자랑한다든가 그걸 막 내세운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좀 놓아버리셔야 돼요.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지금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광의 멸관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좋은 멸관을 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걸 우리는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 턱뼈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던져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모세가 이제 80세 노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은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실 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는 80세가 되면서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요즘 어르신들 보면은 유모차 같은 그런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꽉 쥐고 있어야 돼요. 지팡이를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냥 걸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걸을 수 없어요. 지탱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던져버리는 순간에 그 뱀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오늘 결론은 나귀 턱뼈를 던진 삼손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나귀 턱뼈를 던져버리는 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귀 턱뼈를 던진 삼손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가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목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때 에낙고르의 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갈증을 풀어주세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삼손이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막 소중히 막 여길만 하고, 나귀 턱뼈를 막 자랑할 만하고, 나귀 턱뼈를 막 그냥 귀하게 여길만 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 턱뼈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귀 턱뼈는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장 나오잖아요. 여러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거기 삼손이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아니, 다윗과 사무엘 같은 반열에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면 나의 나귀 턱뼈를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만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서 22장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귀 턱뼈를 과감히 던지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꽉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꽉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 손에 쥐게 해주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거,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긴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